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나타나 있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인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인자가 만국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철장 남자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 마태복음 17장 11절과 12절을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임금이 나옵니다. 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인자가 만국을 모아놓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전도서 10장 2절에 가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민, 벤야민 할 때 이 야민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 아멘도 역시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른쪽으로 나온 것은 이사야서 31장 20절에 보시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1장 21절, 21절이거든요. 여기 21절에 가시면 요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거기에는 오른쪽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편에 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바시스라고 하는 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는데, 여기에 바시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발. 이 발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값진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잔치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게 되면 온몸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 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저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노트에 꼭 적어 놓으셔야 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3장 7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8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절름발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양쪽에 둘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14장에서는 포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포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
앞에 있는 파이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오도스를 생각하시게 되면 원주율을 구할 때 파이에다가 그리고 오도스, 요 오도스는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인데 직선거리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3.14 파이가 붙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둥근 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반대가 사해 바다를 뜻하는데 이 사해 바다는 그 깊이가 430m입니다. 이 43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430년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날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상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통과하게 될 때 영원한 원과 같은 영생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밑에 둘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상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그 길이 영생 길인데 그 삼낮 삼밤 땅속에서 밑에 모든 존재들이 굴복하고 무릎 꿇게 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양은요, 발을 향한 자들이 양인데 이 발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선택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발, 이 발은 계시록 1장에 보시게 되면 제 기억으로 14절 정도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풀무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주석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놋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놋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언한다 또는 점을 친다 또는 깨닫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무에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예수님의 발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요 프로 그리고 바시스 요 두 개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값진 나드 향유, 이 값지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값진 진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진주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 나드 향유 옥합은 감람유보다 더 값진 기름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염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싸운다라고 하는 에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포네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에는 깊은 관심이 없고 그저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논쟁하고 다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무리가 바로 염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이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예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마음은 결국 양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양으로 선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 양으로 선택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표적,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과 같이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